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라. 한번 변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대부분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심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고난에도 의미가 있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시는구나. 우리는 피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특히 순장 부순장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딱딱할 수도 있고 또 12주 동안 우리들이 진행을 할 텐데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질서 있게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진을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순서가 있어요. 행진할 때도 반드시 먼저 갈 자가 있고 나중에 따라갈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이 모세 오경 특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순장 부순장님들이 또 재직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쁘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성막보다도 교회가 더 위대합니다.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규명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주께서 남기신 그 교회의 생활이 그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조금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정도가 아니고 주의 마음과 눈이 교회에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코 교회를 그냥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주의 관심, 주의 목숨값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한다면요, 예수님이 피값을 목숨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모세 오경은 우리가 볼 때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율법서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을 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지금 어떤 말씀인가요? 신약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구약 39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예수 이야기지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시고
또 성막의 주인이 되시고 또 피제사의 주인이 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면 잘못 본 거라. 그냥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헛다리를 잡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은 캐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요. 은혜와 복음 위에 교훈의 말씀을 세워야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안 빠집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교훈의 말씀을 세워서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그것은 그 노력은 결코 공로가 아니죠.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율법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먼저 가고 은혜가 따라오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꾸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라 해.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어떻게 내게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 정경입니다. 정경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것은 5권이에요. 율법사라고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율법서가 모세가 세운 건데 어떻게 이 율법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율법서에 있는 어떤 부분이 성막, 피제사, 유월절, 자 레위기에 있는 절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7가지 절기를 다 구속사로 있다가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타락하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타락하고 나자 복음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 주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수도 없는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그래서 모세오경은 뭐다?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주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모세오경을 2세대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죠. 자, 다 지나가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10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거든요. 그 놀랍게도 그 반석이 뭐다고요? 반석을 깨트려서 우리 하나님은 기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석이 뭐에 대한 상징이다고요? 예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주님. 생수 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눈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자꾸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일들은 본보게 된다. 어떤 것이? 광야에서 원망불평에서 멸망했던 것. 이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저들은 간음했다. 망했지 않냐? 원망했지 않냐? 불평했지 않냐?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앞에는 그냥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해서 맨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면서 캐리그마, 복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삶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런 사람의 실패를 보고는 너는 실패인 저들을 보고 너는 저런 실패에 들어가지 마라. 저런 사람들이 성공을 보면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저 사람들을 봐라. 느헤미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뭐 이런 식이죠. 교훈입니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국교회 안에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막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건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의 모세 오경이 생명의 말씀인가? 교회와 예배, 십자가의 피, 구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이 성막, 번제단, 물두멍, 성소, 휘장, 지성소, 법궤, 5대 제사.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몰라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버려요. 그러나 구약이라고는 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구나. 죄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제사도 받아. 피를 뿌려야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뿌려야 살아요. 번제단에 제사를 번제단에서 제물을 번제가 됐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됐든 반드시 번제단 뿔,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남은 피를 번제단 사방 벽에다 뿌려요. 부어요. 피가 없으면 거룩할 수 없고 정결할 수 없고 피 없이는 예배가 받아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됐든 구원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뭘 갖고 합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바울 쓰신 히브리서 이해 이런 것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이제 1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한 챕터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나갈 때 여러분 순장 부순장님들,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 어린아이.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악에 대해서는 애기가 되세요. 그래서 죄는 맛보지 않는 게 좋아. 자꾸 죄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생각나요. 차라리
맛보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 경험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인생을 가봐야 죄인들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괴짜 같은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요. 자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봐. 죄도 지은 사람이 또 지어. 그러니까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끊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맨날 간증만 들으면 안 돼. 간증만요. 21일 동안은 간증을 통해서 이미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졌어요. 이제는 성경을 짚어가면서 우리는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또한 심판과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실 때,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노력을 많이 했느냐, 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죠.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는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는 백성들을 200만이 되는 큰 수요를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삼아요. 하나님이 통치, 주권, 국민, 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그런데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택함받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족과 꿀이 흐릅니까? 저는 가나안 땅, 성지순례 3번 갔다 왔어요. 3번. 이집트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얼마나 황량한가, 척박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이집트 가야 돼.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가봐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있는 카이로 도시에 딱 가면요, 카이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심권 딱 들어가면요, 보여. 사막이, 피라미드가 보여. 다 어디서든 보여요. 놀랍습니다. 도시 경계가 뭐냐? 사막과 도시의 경계에 초원지대가 아니고 나무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 안으로 강 주변으로는 엄청난 목초지예요. 목초지. 땅이 비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도 보십시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뭐 하십니까? 광야 길을 따라서 연단하셨지만 가나안 땅도 그냥 들어간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밟아야만 자기 땅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 밟으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밟는 곳까지 자기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영적 전투하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자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3일 밤 나올 때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나왔어요. 자기를 쳐서. 얼마나 나오기 싫어요. 21일 동안 지지고 볶으면 됐지. 뭐 21일이 지나자마자 또 12주인가? 저도 고민했어요. 21일 지나서 좀 실만하다. 3일 반 좀 안 나와도 지금까지 21일 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는 한 달은 가겠지. 그런데 또 불러제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은 편리를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나올 사람만 나와요. 참 희한해요. 은혜 받을 사람만 나와.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그래서 내 마음에 딱 확정이 왔어요. 해야 되겠다.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눠야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신앙의 여정과 교회 생활, 성막을 중심으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야 복도 받고,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여러분의 짧은 인생, 여러분 인생 짧죠? 짧아요. 할 일은 많죠? 김우중 회장처럼. 세계를 놓고 할 일은 많대. 근데 세계를 놓고 할 일은 많다고 쪽박 차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놈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남는 게 뭘까? 정말 주님이 원하심이 뭘까? 주께서 기뻐하심이 뭘까? 주께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뭘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주님이 만드신 기관은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기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창조주며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창조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세요. 말씀이 생명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과 지혜가 예수님. 태초에부터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구속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사 남겨놓으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만날 때 니시오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로 출애굽기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마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에서 섬긴다. 신의 산에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목적도 뭐냐? 뒤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예배하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근데 또한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눈과 귀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딱 싸서 그렇게 살아라 하죠. 진행할 때도요, 성막에서 제일 먼저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이 들 것을 들고, 그 다음에 다른 무라리 자손들이 다른 뭐 부직갱이 같은 거, 무슨 뭐 기둥 같은 거 이런 뽑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있어요. 대제사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지파별로 해가지고 그 행진 순서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썼던 사람들이 가게 돼요. 또 어느 곳에 머무르면 똑같아요. 반대로 역순으로 그렇게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을 진을 세우고, 그리고 거처를 세우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보게 되느냐?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 방식, 구별된 삶, 5대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번제를 통해서 헌신을, 예배가 5가지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단순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끝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그 시간만 예배를 드렸을 때 끝난 게 아니고 이 제사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헌신하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짐승이 먼저 죽잖아요. 나 때문에 짐승이 죽어요.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흠향한 그 연기를,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 나를 기쁘게 하는 냄새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 내가 너를 받았어.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짐승 대신에 나를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시 예배 안에는 무슨 요소가 있어야 돼요? 헌신,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그냥 나일론 신자같이 그냥 바깥에, 교회 바깥에 그냥 계신 분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왔다면, 어느 정도 중직자가 됐고 오랜 세월을 좀 거쳐왔다면, 이제는 정말 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 없이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있겠어요? 제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소재를 통해 거룩한 삶의 자세. 반드시 갈아야 돼. 그것도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지극정성으로 갈아야 돼. 옛날에는 기계 있었을까요? 믹서기 없었죠. 고운 가루라고 하는, 반드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을 갈아야 돼요. 고운 가루는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정성이 들어가요. 밀가루 그 한 움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키질도 하고 불순물도 제거하고 껍질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떡으로 드리는 소재도 있고 밀가루로 드리는 소재도 있잖아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무너지고. 뭐에 대해서요? 자기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이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럼 삶이 예배일 때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그때서 그냥 찬송 부르는 예배를 말합니까? 아니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정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밖에 나가서 오만큼 죄를 짓고 살면서 막 주님 그 못 받아요. 소재,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되려면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가루가 돼갖고 바싹 깨져야 돼요. 교만도 깨지고 그냥 자아도 깨지고. 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 센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못 봤어요. 목사도 목사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틀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어요. 주님 보시면 웃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서. 철저히 자아와 자존심은 깨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사람이 다루기 쉽죠.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화목제물입니다. 자, 화목제를 통해서는 감사도 여러 가지 감사예요. 자원으로 드리는데 화목제도요,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당에서 올 때 헌금도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셔서 마땅히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빴어도, 부부싸움을 했어도, 또 돈 좀 띠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임재하사 지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슬픔을 내려놔야죠. 훈련이에요, 훈련. 나는 방금 전까지 부부싸움 했는데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풀지 못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십자가의 보혈을 처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면은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할게요. 입 닦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닦아버렸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 드릴게요. 목사 앞에서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서원도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작정 잘 안 해요. 서원이나 작정을 하면 빨리 갚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이미 주께서 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작정, 헌금 몇 번이나 했는고. 몇 번이나 16년 동안.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면 자기가 죄를 쌓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도둑질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 거 헌물 11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께. 이것은.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뭐냐? 이웃과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 5가지를 딱 통틀어서 통합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께 대한 것도 사람에 대한 것도 감사하는 것도 거룩함도. 왜?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왜 죽어주시는데 내가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의리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헌신이 생겨요. 헌신이요. 그 십자가 만나란 말이에요. 십자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지식이 있어야 알죠. 그래서 말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전달될 때, 그 말이 전달될 때,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들었는데 아는데 왜? 아는데 안 돼.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귀로는 뱅뱅뱅 들었어. 10년, 20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는데 10년,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연단과 고난 통해서 여기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나는 더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께, 성령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주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수록 헌신도 나오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뜨겁게 주를 사랑해요. 뜨겁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없으면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날마다 열정이 생길 수 없지만 그 열정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령님은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 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예배 한 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뽑고 계셔. 뽑고 계신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스펄전 이야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부분을 주석을 달아놓을 때, 설교를 할 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찾고 계신다. 마치 특공대를 뽑는 것처럼 뽑고 계신다.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요, 이제부터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자꾸 사람 만나서 오늘 목사님이 했어, 누가 했어. 물론 준비하는 것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또 연조 따라 다르겠죠. 경험이 많으니까 좀 낫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무슨 수준 차이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은 명료성이라 그래요. 명료성, 충분성,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명료성은 뭐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소위 말해 깊이 있는 말씀 아니어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단지 귀가 가려워가지고 또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것이 어디 새로운 것이? 자꾸 새로운 것 없나? 그래, 이단 빠진 거야, 이단. 꽁보리밥, 새끼 밥 먹지. 날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그 사람 빨리 죽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나트륨 과다 복용, 거기에다가 MSG를 얼마나 쳐버려.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네. 우리 집사람은 된장국밖에 몰라. 두부국에다가 김치에다가 꽁보리밥에다가 간장에다가. 그런 세상에 우리는 가난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부자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요. 풀떼기 먹고. 뭔 말인가 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이외에는 절대로 안 만나 주셨어요. 구약에는요, 성막 이외에는 절대로 주님 안 만나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성막 짓고 난 후에는요, 성막에서만 만나. 성막 없을 때는 백성들에게 안 나타나. 하나님께서 죽으니까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했지만, 성막이 딱 완성된 다음부터는요,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냥 교회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몇 명 안 모였고 몇 사람 안 모였고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회가 7절 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 누룩 없는 거. 성경에서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 그러니까 유월절이 7일 동안 8일 동안 지내거든요. 8일 동안 지내는 8째 날이 뭐냐 하면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 유월절. 끝날이 8일 때는 끝날이. 그럼 7일 동안 뭘 하느냐?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맹맹한 빵, 맛없는 빵. 소위 말해서 삶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 오순절은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 성령님 오셔서. 나팔절은 나팔 불면 누가 와요? 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나팔 불면 누가 내려오셔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재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딱 용서를 받아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지었던 모든 죄를. 7월 15일에. 7월 10일에.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초막절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예배드리는 백성은 세상에서 뭘 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민수기는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민수기 뒷부분을 더 설명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요, 제사장을 구별하고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고, 성막 섬길 자를 구별해서 세워요. 직분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우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막과 함께 행진하는 백성들은 뭘 보느냐? 질서를 봅니다. 질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교회에서 다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직분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멋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질서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다단, 온, 고라. 모세만 주의 종인가? 우리도 주의 종인데.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고라, 다단, 온을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래요. 그럼 세워놓습니다. 너희들 이쪽 편에 서. 가족들 전체. 그 나머지는 이쪽 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직분이, 이 직분이 사람이 투표해서 세웠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은 다르다니까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도 그 질서가 엉망이 됐다 해서 질서가 없이 절차를 밟지 않고 하게 되면 혼란을 가중시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징계를 할 때도 첫 번째는 개인이 찾아가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증인을 세워서 그것도 안 들으면은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여겨라,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화가 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막 말을 물어. 그러면 말을 물어가지고 막 오해가 쌓이고 막 미움이 쌓여가지고 막 싸우면은 그것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 책임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그런 거 많죠. 초신자들이 실족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차라리 니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지순례를 가면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연자맷돌이 그냥 맷돌인 줄 아세요? 키보다 커요. 키보다. 우리 키보다 더 커. 나귀가 말이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연자맷돌을 목에 맬 수도 없어. 이게 몇 톤이에요, 몇 톤. 나 같으면 맷돌을 메고 죽어라, 빠져라,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영영 나오지 말래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주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주지도 말고 시험 받지도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받아 넘어졌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긴 연구, 이길 연구. 자꾸 이거 나가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 있냐? 이 세상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시험 주는 자도 화가 있고 시험에 넘어진 자도 화가 있으니 결국 뭐 하란 말입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승리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승리하라. 할렐루야.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냈고 알아서 세웠겠어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질서 안에서 존경할 자 존경하면서 가야 돼요. 존경할 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 지도자를 흔들어 버리면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있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후반부는 주일날 오후에 할게요. 주일날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과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잠깐 우리 1분만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교회를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예배 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나요. 삶으로의 예배, 의식으로의 예배, 이 예배에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